우리는 지난주에 그 동방박사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후에 곧 헤롯의 살해 위협을 받았던 그 주님께서 애굽으로 피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사망과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만 고난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우리처럼 받으셨던, 그래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주님께 아뢰고 그를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곳은 유대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굽으로 피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종종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가 아닌 애굽과 같은 곳에 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애굽에 피하셨던 주님을 다시 주님이 궁극적인 삶의 자리로 오게 하셔서 그 하시기를 원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 것처럼 주님도 잠시는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가 아닌 애굽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잠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헤롯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건,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헤롯의 손을 빌린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지셨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 속한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런 공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기에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보면은 헤롯이 죽은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왕이어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죽기 전에 유력자 거의 한 가정에 한 사람씩이 해당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자신이 죽을 때 그들도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포악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폭정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았지만 죽음 앞에 그도 한낱 무력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헤롯의 최후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고 악취와 경련이 끊이질 않아서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는 그 마지막 그 모습은 아주 끔찍한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죽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이런 헤롯도 죽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호흡은 코끝에 있을 따름이다라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욥도 20장 5절에서 7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헤롯도 죽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호세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기의 목숨을 노렸던 권력자는 죽었지만 이렇게 나약하고 가난한 부모밖에는 도울 자가 없었던 아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서 다시 그의 궁극적인 사역의 현장으로 올라갈 것을 명령받습니다. 이에 이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떠나왔던 이 베들레헴이 속해 있는 이 유대 땅은 포악한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이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이 황제가 헤롯이 관할했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관할했던 그 영토를 셋으로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아켈라오에게는 유대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주었고 또 헤롯의 다른 아들 헤롯 빌립 1세에게는 바타네아와 트라코니티스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분할을 해줬고 또 헤롯 안디바 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이 헤롯 안디바에게는 사마리아 위에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각각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헤롯이 이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이 세 아들에게 이렇게 분할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는 로마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정식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통치를 잘하면 정식 그 왕의 칭호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무능한 통치자로 평가되어서 AD 6년에 폐위당하고 축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역은 그런 관계로 인해서 유대 지방은 이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은 유대의 어떤 왕이 아니라 그 빌라도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총독이 로마에서 직접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무렵이라는 거죠. 이 무렵 아켈라오가 이 유대 땅,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쪽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로마 황제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앉혀지기 전에 임명받기 전에도 그는 아주 잔혹한 살상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한 예로 그의 부친인 헤롯이 죽기 전에 이 아켈라오가 성전에 세워놓았던 금 독수리상을 유다와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 아켈라오가 성전에다 세워놨던 금 독수리상을 이렇게 훼손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이 두 사람을 죽였답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즉위하기 전에 이 분봉왕으로 즉위하기 전 6월절이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켈라오가 죽였던 이 유다와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추모하면서 애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켈라오가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성전을 가로막고 그 안에서 이 두 사람을 애도했던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켈라오가 이렇게 잔혹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애굽에 살고 있었던 요셉도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했을 때 떠나왔던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그러자 이렇게 다시 주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그 유대 땅 위에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갈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있었고, 그 위의 지역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이 헤롯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자기 아버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유한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또 이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그런 고향 마을이었죠. 그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일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2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 함이로라.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것이 여기서 선지자로 할 때 그 선지자가 우리말로는 지금 한 명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은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23절에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구약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던 예언 구절도 구약에 한 군데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데도 마태가 이 일이 나사렛에서 살게 된 이 일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참고로 했던 이 책이 구약 성경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성경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책들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이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전승에 의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뜻이 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가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리을 그 밑에 한번 가보시면 어떤 구절이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 이게 되어 있죠. 거기서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게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말하는 싹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이 이사야서 11장 1절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저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이새의 한 뿌리,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이새의 한 뿌리, 그러니까 언어 유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새의 한 뿌리, 이새의 한 싹으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근이
나사르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사르가 어떤 뜻이냐면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구별. 여기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실인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결국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들이 전혀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거보다도 더 타당한 해석은 이 호크마 같은 그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선지자들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 특정한 선지자가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리라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에도 있고, 그죠? 시편 22편에도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메시아의 그런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는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즉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결국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마을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처럼 메시아의 삶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사렛은 멸시당하던 곳이었어요. 심지어는 갈릴리 사람들에게조차도 경멸당했던 곳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있는 것처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가 가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즉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사렛이 말하기를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갈릴리 사람인 나다나엘조차도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즉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곳이었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말은 결국 그렇게 나사렛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처럼 메시아이신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다 라고 이 후크마 박사는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어쨌건 이 다른 성경 구절들처럼 명확한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건 이 마지막 해설이 가장 적절한 해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건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90% 정도를 이제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 나사렛에서 살게 되십니다. 그가 33년을 사셨는데 3년의 공생애를 뺀 30년 정도의 그 긴 시간, 11분의 10에 해당되는 그 긴 시간을 갈릴리의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살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마을이었어요. 나사렛은. 우리가 헤브론, 유명한 도시잖아요. 예루살렘, 다 유명한 도시입니다. 베델, 다 구약에서 다 그 언급이 되었던 특별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던 마을 나사렛에서 세상의 구주가 이제 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함께 사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세상의 구주이신 이분이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한 번도 구약에서 언급이 된 적이 없는 그런 시골 구석에서 살게 되는 이런 모습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요한복음 7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때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형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지 왜 이 시골 한적한 마을에 스스로 숨어 계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배경에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또는 모든 사람들의 견해는 세상의 구주라면, 예수님이 정말 세상의 구세주이시라면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살고 그곳에서 활동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분이 세상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사시지 않고 나사렛에서 살게 되신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소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자라나신 것에만 자라나신 곳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에만 세상에 알 수 없는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나신 곳, 예수님이 나신 것을 또 생각해 보면 이 모습도 우리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지만 왕 후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 자체도 그의 출생 자체가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결례를 행할 때 이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없는, 그래서 이 비둘기 2마리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결례를 행할 때 필요로 하는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고,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의 이 탄생, 그의 가정 환경 자체가 세상의 구주하고는 그리스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목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율법 교사나 그런 서기관이나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심지어는 배우지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주님은 배우신 적이 없으셔요. 어떤 깊은 세상 학문에 통달하신 것도 아니셨습니다. 즉 그의 직업과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세상의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단 말이죠. 또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의 구원 사역을 성취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요한복음 6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주님이 그거를 간파하시고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단 말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관점은 임금이라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거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조차도 잠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의심을 하는, 그래서 낙심을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구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세례 요한의 마음에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자기 제자들한테 주어서 예수님께 보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왜? 그의 모습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도 왕이신 메시아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최초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만류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제자들은 다 낙심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도 이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옛날 직업, 고기를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즉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이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자라나신 것도, 그의 직업과 학력도, 그의 구원 사역도, 그리고 그의 출생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사람들의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아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로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은 예수님이 배우시지 못한 분이신 것처럼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학문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단 말이죠.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또 여자들과 세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남기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교회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나심과 자라신 것, 그의 직업과 학문이 없는 것, 또 그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방식과 그가 남기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상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니,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나시고 자라시고 또 이렇게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어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것에서 무엇인가 선한 것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이 나심부터 그의 사심과 죽으신 그 모든 것이, 그가 남기신 제자들의 그 면면이 이런 생각, 이런 세상의 모든 기대들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셨어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도무지 메시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장소인 그 나사렛에서 주님이 또 친히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에서 그 사람들과 떨어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친구로 그 나사렛에서 사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삶에서만 이런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항상 이 침체되고 교회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도무지 교회로서의 그런 본래의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다시금 소성시키십니다.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각성시키셔서 그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대다수의, 잠들어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이런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큰 수도에 큰 교회, 유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골 마을의 무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부흥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이태에서도 드러납니다. 즉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신감이 있고 대범하며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잘 어필하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부자이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세상의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는 혁명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세상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삶은, 이런 기독교인의 삶,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들은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인의 삶은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기독교인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이단이다 라고 말을 해요. 거듭난 사람만이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이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동네인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 사시면서 그런 천대와 멸시를 받는 그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사시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주변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 목수의 일을 하며 아마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요셉을 대신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삶을 살면서 당신이 언제까지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환경에 질식당하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는 지극히 천한 것도 접촉하시는 것을 통해서 귀하게 만드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속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의미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죄인과 세리,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모든 것을, 또 모든 사람을, 또 모든 일을 가치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나사렛에서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사렛처럼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미천한 것을 아름답고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규모의 교회. 저는 이게 늘 소망이 돼요. 서울이 아니라 시흥.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면면이 많은 학문을 한 사람을, 또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작고, 우리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좋은 그런 배경들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주님이 나사렛에서 사셨던 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던 이 주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힘을, 격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에서 사셨던 그 삶의 동력은 무엇이었는가?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주님의 이 지상에서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시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모든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자신의 신분에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장소에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인 채로 사시면서 그 환경에 질식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존귀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았던 동기들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의 그 삶의 동기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아니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과 같은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는 것을 넘어서 나사렛 같은 그 상황, 그래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안에서는 도무지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만족도 없을 것 같은, 평안도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런 나사렛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사셨던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처럼 나사렛보다는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는 더 거기에서 뭔가 더 선한 것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나사렛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빠져들기 쉽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던 이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증되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나사렛 예수셨던 그 주님을 붙드셔서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바꾸셨던 것처럼, 이제 그 주님을 믿는 그 주님께 속한 우리들도 나사렛 같은 그 상황, 그런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셨습니다.